우리는 계속해서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왕국 그리고 북왕국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남왕국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가 신을 향한 열심은 있었지만 그것이 자기 영광, 자기 성공을 향한 열심이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가증한 일로 여기시고 심판하시는 이야기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이제 다시 북왕국 이야기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데 오늘의 말씀은 북왕국이 멸망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계속 남왕국 이야기, 북왕국 이야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남이나 북이나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서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경쟁하듯이 그렇게 죄를 짓는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아 이 말씀을 선언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야기 그리고 유다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 거기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똑같이 멸망받을 죄인들이라는 이야기, 이 복음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단계로 나누어 말씀을 진행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북이스라엘의 멸망. 북이스라엘의 멸망. 자, 이제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진행하기 전에 제가 역사적 배경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들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이 아하스 왕과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이루어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일이었어요. 이 남쪽 유다는 하루 만에 12만 명의 군사가 죽임을 당하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는 끔찍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으로 돌아와라,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아하스가 오히려 더 강력한 세상 나라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아수르 왕과 뭔가 이해 타산이 맞아버린 거예요. 가장 껄끄러운 나라 중에 하나였던 아람을 이 아수르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이 왕이 아람 왕을 죽이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도 풍전등화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많은 고을들이 점령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가는 큰 피해를 입게 되었어요. 아수르 제국은 자기들이 좀 마음껏 다스리는 사람, 자기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어요. 거기에 선택된 인물이 호세아였던 거고, 호세아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등에 업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 베가를 죽이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연대기는 그 학자들마다 그 연대법을 이야기하는 게 좀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전통적인 연대법에 의하면 주전 931년에 솔로몬 왕이 죽고 이제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주전 722년입니다.
약 209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9왕조 그리고 19명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 마지막 왕으로 호세아가 등장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호세아 왕은 그 이전의 왕들과 좀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 여호와께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자, 이 호세아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 모든 왕들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전부 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왕 호세아에게는 뭔가 좀 소망적인 게 있었는데, 그 이전의 여러 왕들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더라. 뭔가 신앙적인 희망을 보여주는 인물이 이 마지막 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호세아 왕을 읽어나가면서 제발 이 마지막 왕이라도 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지만, 그가 해결책으로 내세웠던 방법 역시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고 세상 나라를 붙잡는 방법이었어요.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와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여러분, 호세아 왕이 되어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봉신국가가 되는 거죠. 이대로는 나라다운 나라를 제대로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아수르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어떻게 벗어날까? 정답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인데,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의지함으로, 이것이 아수르의 반발을 불러와서 결국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3년을 버텼지만 결국 3년 만에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북이스라엘은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런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된 그 원인을 성경은 철저히 신앙에서 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여러분, 이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러한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어린 양의 은혜로 구원을 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이들은 이 가나안에서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늘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우상 숭배로 나아갔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되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로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이 있지만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탐욕에 갇혀 자기 성공과 자기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된다는 것,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처럼 우리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를 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가지 엉뚱한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는데 그 내용은 같은 거예요. 하나는 이방인의 규례를 따라가더라. 또 하나는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 이스라엘의 왕들이 벗어나지 못했던 그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죄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우상의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 단과 베델에 우상을 쌓은 이 왕들,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하여 같이 한 통속이 되어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의 규례를 왜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역시 신을 향한 열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들이죠. 뭐 때문에? 자기 사랑 때문에. 결국 그렇게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자기 성공, 자기 영광을 위하여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린 그 이단적인 신앙, 종교적인 신앙을 따라갔을 때에 결국 망하게 되었다. 이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과 같은 가짜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적어도 좀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뭐래도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유능하고 또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더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게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신 건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그 율법 앞에서 자신들의 죄인됨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그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이 율법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드러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세워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죄인된 모습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받은 자라고 하는 교만함, 그리고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려는 노력들을 통해서 율법을 모르는 다른 자들에 대하여 경멸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자기들을 좀 가치 있는 인간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으로 나올 때 이스라엘도 유다도 다 실패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 역시 성도들을 좀 더 가치 있는 성도가 되라고 끊임없이 경쟁을 불러일으키면서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더 많이 전도하는 사람에게 많은 선물을 안겨주면서 인정받고 싶은 이 인간들의 마음을 이용하여 종교적인 경쟁들을 일으키고 그렇게 많은 큰 교회를 이루어 그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자기 영광, 교회의 영광에 머물러 있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 이 모든 내용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걸어갔던 그 죄악의 길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가인의 방법이 아닌 아벨의 방법으로 다윗처럼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이유 9절로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두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상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러분, 세 번째 이유는 산당 제사와 우상 숭배를 그 이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산당 제사를 하고 우상을 숭배하느냐? 그 이면에는 자기를 위한 자기 사랑의 마음이 늘 담겨 있었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들어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적 이야기입니다마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야기는 단순히 북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두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다룰 이야기 유다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핵심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유다도 우리도 마찬가지다. 자, 이 북이스라엘의 죄의 본질이 뭐기에 다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13절 14절이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붙잡지 못하고 어떡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그대로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그 죄의 본질은 자기 성공을 위한 종교적 신앙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같이 볼까요? 15절로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떠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버리고 엄청난 우상 숭배의 여러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드냐? 어떻게 아들을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냐? 어떻게 1월 성신을 섬길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암만 타락해도 예수 믿다가 불당 가서 불공을 드리는 그 정도로 막 바뀌어지는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상처받아가지고 안 나오면 안 나왔지, 또 어떻게 또 하루아침에 그래도 의리가 있지, 불당 가가지고 막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또 아들을 불태워 주겠다, 그리고 1월 성신을 섬긴다. 여러분, 이 내용은 그들이 모양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이 바뀐 게 아니에요. 지금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이들 안에 있는 종교적인 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냐면, 금송아지를 섬기려고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방향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게 아니라 이 금송아지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금송아지와 같은 그 능력과 힘으로 나를 좀 채워달라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지난주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 나누었지만, 우리가 신에게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은 자기 아들보다 더 귀한 예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 아들을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그 땅의 힘, 땅의 능력, 이게 인간의 종교성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성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고 높은 현실의 장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이 땅의 현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앞에 뭔가 온갖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나 좀 이 세상에서 이 어려운 현실적 문제로부터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가 지금 집중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 땅의 문제를 위하여 예수를 믿지 말고 오직 너를 위하여 내가 예비해 놓은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믿는 자로 나아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의 문제 때문에 완전히 갇혀서 그 땅의 문제를 위하여 예수를 믿게 될 때,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걸어갔던 자기 성공을 위한 종교적 신앙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왜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 앞에 사람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져,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인생들로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이 영광보다는 당장 눈앞에 커 보이는 것들 때문에 이것이 영원히 썩어 없어질 것인 줄도 모르고 그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 이걸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겠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썩어질 것 때문에 영원히 썩지 않는 진짜 하늘의 영광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소망하고요,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된 복음만을 붙잡고 생명의 길로 나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유다도, 도자가 길도자가 아니라 유다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그 대지로 딴 거예요. 자, 그럼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제거하셨어요. 그리고 유다를 원래는 남겨놓으셨어요. 유다를 남겨놓으시면서 북이스라엘을 제거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이 유다가 남은 자가 되어, 봐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세상 나라를 붙잡으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유다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1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유다가 이뻐가지고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유다에게 다시 소망을 걸어보지만 유다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것이 오늘 19절 2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여러분, 사람은 다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유다도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그 죄악의 길을 걸어가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죠. 유다를 향한 선지자들의 탄식이 있어요. 1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되 됐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선지자를 보내셨던 게 아니라 유다를 향하여도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게로 돌아와라, 세상 것 붙잡지 말고 하나님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수도 없이 말씀하셨지만 이 유다는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나서도 결국 그렇게 세상을 붙잡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유다 역시 망하고 마는 거죠.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3장 8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북이스라엘이 간음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으시면서 남쪽 유다야, 너희도 간음하고 행음하면 내가 너희를 내쫓을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세상을 의지하는 행음을 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붙잡는 나라가 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잖아요. 유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에스겔의 탄식을 볼까요? 23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오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여기 표현은 형 아우라고 했지만 자매예요. 오홀라는 장막을 소유한 여인, 그리고 오홀리바는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 이런 의미예요. 이 형과 동생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죠. 이 오홀라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 남유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을 볼까요? 아우의 간음이 형보다 더 컸다는 거예요. 시작.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이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예외로 제껴두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보다 유다가 더 행음하고 더 간음하였지만, 유다보다도 오늘 이스라엘 살아가는 우리가 더 행음한 존재요, 더 간음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애가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어떠냐, 너희는 어떠냐,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보세요. 슬프다 이 성이여,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적막한 성이 되었느냐? 그 모습, 뭐 때문에 그래요? 행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12절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시작.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됐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에 의하여 멸망을 당해요. 근데 여러분, 너희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막 여러 가지 지금 이루어지는 수많은 이 땅의 일들, 견딜 수 없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문제가 없는데 일부 교회가 막 문제를 일으키고, 아니에요. 저는요, 정말 저도 저것들 왜 저래? 아니, 적어도 이건 좀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니야? 저것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강하게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그게 니들 모습이야, 그게 너희들 안에 있어. 뭐 좀 더 그럴듯하게 방역 지키고 이러고 있다고, 뭐 좀 더 나아진 그러한 모습으로 또 좀 더 본질적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아니야, 다 똑같아. 다 똑같아. 회개하고 우리가 돌아오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 지금 되어져가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의 실상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왜 죄를 지었나요? 유다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왜 죄를 짓고 있나요?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도 왜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요? 그건요, 이 세상 권세를 악한 영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악한 영과의 싸움. 악한 영은요, 끝까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강한 힘을 가지고 너희들 하나님 믿는 것보다 이 세상 붙잡아야 돼. 하나님 붙잡는다고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하나님 붙잡아야 산다고 교회에서 이야기하지만 그걸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세상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을 믿더라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게 악한 영이에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리고 세상 붙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가 강해 보이니까 우리가 결국 세상 나라를 붙잡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 세상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을 붙잡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는 자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말씀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10장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아수르의 멸망 이야기죠.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자, 아수르를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벌하시는가? 이사야 10장 20절 21절입니다. 너무 정확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 사람들이 자기를 친 아수르를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벌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하나님 붙잡으라고. 세상 나라 붙잡지 말고 하나님 붙잡으라고. 바벨론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6절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애국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 바벨론의 멸망은 이 땅의 마지막 종말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는 그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아수르 다음에 세계의 패권을 지었던 바벨론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망하였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말씀을 보면 이 바벨론은 바벨탑, 바벨론, 큰 성 바벨론으로 연결되어지는 동일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세상의 힘과 세상의 영광과 그리고 세상의 세력을 붙잡는 이 배도의 신앙이 이 큰 성 바벨론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가 뭘 이야기하냐? 이게 가짜예요. 너희들 예수를 믿대. 예수 믿는 거 좋아.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것 없어서 해야 되겠니? 세상 영광 앞에 무릎 꿇어. 이게 가짜예요. 세상 것을 제시해 주면서 그렇게 세상 앞에 무릎 꿇으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이 땅의 달콤한 것들, 여전히 우리가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이 세상 나라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버리고 예수를 믿되 이 세상을 섬기며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그 가짜들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속아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바벨론 앞에 무릎 꿇고 배도하는 그 영혼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나라만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애굽은요, 애굽도 마찬가지죠. 이사야 31장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손을 펴잖아요. 그러면 돕는 자도 망하고 도움을 받는 자도 망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도움을 누구에게서 받아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세상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세상을 붙잡잖아요. 그러면 돕는 자도 망하게 하시고 도움을 받는 자도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도움만을 붙잡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가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이게 신앙의 세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을 붙잡잖아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붙잡는 것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면 세상도 망하게 하고 그렇게 우리도 망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망하게 해서 골탕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붙잡으라고. 우리가 물질을 붙잡잖아요. 그럼 물질도 무너뜨려 버리고 우리 인생도 망하는 거예요. 왜요? 물질이 아닌 하나님 붙잡으라고. 여러분, 이 땅의 권력, 이 땅의 이념, 우리가 좋다고 이 세상에서 놓지 못하고 그렇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끝까지 붙잡고 가는 그 모든 것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은 다 무너뜨리시고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 자들로 세워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좀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교제하는데 자기 자녀한테 이 얘기를 해요. 엄마 너무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보다 엄마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럼 하나님이 엄마 데려갈지 몰라. 그 대화들을 나누는데,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붙잡는데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그렇게 다 제거하시면서 철저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붙잡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혼합종교. 혼합종교.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 끝낼게요.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다음에 어떤 상황이 됐냐면요, 이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에는 아수르가 점령한 여러 지역의 유능한 사람들을 이쪽으로 보내서 이제 이들이 섞여 살게 한 거예요. 이유는 그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해버리고 이들을 섞어버리면서 독립운동을 벌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간 거죠. 근데 여기에 피가 섞이고 혼혈족이 태어나서 이들이 사마리아인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피가 섞이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종교가 섞이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들어와 가지고 듣도 못한 종교를 가지고 이상한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못 견디는데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 땅에서 이방인들이 와서 엉뚱한 신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벌 주시니까 이 아수르 왕이 똑똑합니다. 저들의 땅에서 엉뚱한 신을 섬기니까 문제가 생기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로 이주한 이 외국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그 신의 법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붙잡아갔던 제사장들을 다시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이 외국인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북이스라엘에는요, 거짓 선지자들만이 있었어요. 가짜 제사장들만이 있었어요. 왜? 단과 베델의 우상의 제단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에 의하여 세움을 받았던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전부 다 남쪽으로 다 도망을 갔거든요. 북쪽에는 가짜들만 남아 있어서 그 북왕국의 왕들을 위한 그 역할만을 감당했던 이 가짜 제사장들,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 앞에 무릎 꿇었던 그 가짜들에 의하여 교육을 받으니 바른 복음이 제대로 세워지겠습니까? 결국 이들이 이 땅에서 한 일을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와 같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3번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섞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섞여 있어요. 볼까요? 34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됐습니다.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자, 마지막 41절 이 여러 민족이 시작.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이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따라갑니다. 오늘까지 행하니라. 오늘까지 행하니라. 지금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 신도 섬기는 이 일들이 섞여버려서 오늘까지 그 일들이 행하여졌더라. 여러분, 열왕기에서 표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오늘까지는 이 열왕기가 기록되었던 바벨론 포로기를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자적인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까지 너희들 안에도 여호와를 섬기고 자기가 원하는 그 신앙을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섞여 있다. 이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거기에 더하여 자기가 원하는 그 엉뚱한 신을 함께 섬기고 있지 않은가? 이 사마리아의 문제, 혼합 종교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유다도 망하고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자, 이 유다, 이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성전을 지을 때 사마리아 이 혼합 종교에 섞여 있던 자들이 우리도 성전을 좀 짓게 달라, 그렇게 같이 성전 짓기를 요청하지만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와 우리는 상관이 없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지으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도와주면 고마울 일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혼합된 종교와 섞일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직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만 이 성전 건축에 허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는 나중에 거룩한 그러한 족속으로 잘 남을 수 있게 되었는가? 아니죠. 이들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또다시 이들이 타락하여져서 결국 망하게 되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혼합 종교의 문제, 섞여 있는 문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신을 섬기고 있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이 사마리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새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요. 그토록 메시아를 기대했던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복음화되어지는 이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유다도 우리도 사마리아도 다 섞여버려 그렇게 혼합 종교가 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지만, 그렇게 깨어진 언약 속에서 그 어떤 소망도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이야기, 유다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붙잡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영광, 자기 성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은 있어요. 하지만 그 거룩한 믿음의 모양 안에 이 거룩한 복음에 세상 것이 섞여버리면 결국 혼합 종교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 세상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우리가 붙잡았던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망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 앞에 열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세상 것을 놓지 못해 하나님과 세상 것이 섞여버린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잡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